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마귀 앞에 절하는 자가 아니고 귀신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울님 잡아주세요. 2022년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0년도 꾸미는 교회 원단 말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드림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주께서 참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로 사는 삶.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로 사는 삶. 중요한 것이 정말 은혜 받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삶. 오늘 다시금 붙잡을 말씀이 바로 이제 기도로 사는 삶. 하나님이 은혜 주신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또 말씀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은혜, 예배, 말씀은 하고 그다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일부러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뭐가 중요하다고 먼저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통로가 예배이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자칫하면 기복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으로 그 세상의 짐으로 막 무거워지고 반대로 기도할 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끌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에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해라 해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야 기도 좀 해라 교회에 오면 좀 기도 좀 해라. 이게 나중에는 잔소리처럼 들려요. 야 뭐 하기 전에 피아노 앉기 전에 야 뭐 드럼 하기 전에 성가대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라 좀. 이게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찬소리가 되어버려요. 훈련도 아니고. 급한데 언제 기도합니까? 이럽니다. 급한데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화장실 급하면 그냥 막 정신없이 가잖아요. 정말 여러분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급할수록 기도해야죠.
이거 먼저 해놓고 저거 먼저 해놓고 빨리 그리고 해놓고 기도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요. 맞아. 그럼 기도해도 안 돼. 그럽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있을 때 이건 기도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는데 어떤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믿는 사람이 해놓고 그렇고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그래 맞아 기도해서 안 돼 그거는 일단 그걸 가서 그걸 이렇게 먼저 해봐. 그 사람하고 절대 놀지 마세요. 대화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믿음을 신자를 포장한 가면 쓴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하고 절대 놀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어디 가서 야 제호랑 놀지 마라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혹시 있으세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노력하면 그게 빠른 길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 없는 곳에 사람이 이래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집안의 일을 할 때도 어떤 힘든 일을 할 때 아내가 하는 게 낫겠습니까? 남편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애들이 경험이 없어. 뭘 할 때 뭘 할지 몰라. 그러면 가장이 하는 게 낫죠.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시는 분들은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이렇게 거의 다 할 줄 아셔요. 그 인생의 경험입니다. 저도 나이 많이 먹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겪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해요. 제가 무슨 미장을 배웠습니까? 전기를 배웠습니까? 어디 인테리어를 배웠습니까? 근데요, 저는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 인테리어 같이 그냥 때려 부시고 하고 다 깔고 그리고 저기 고장나면 다 고치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타일 깨지면 사다가 그냥 140m 발라가지고 하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생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큰 교회 있으면 관리집사 세워가지고 관리부장 세워가지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하겠죠. 우리 동서 형님이 그 강준선 집사님이 저쪽 교회 은혜와 빛교회 거기 이제 관리부장으로 있는데 목사님이 신경 쓸 게 없어.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아버지 이어서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보다 훨씬 어리죠. 그런데도 목사님 하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경 쓸 게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다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일꾼이 없으니까. 그거 기분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자체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봐요. 제가 어느 교회, 좀 자그마한 교회인데 거기는 지금 선비야, 선비. 공부만 했어요. 저처럼 놀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뭘 만들지를 몰라요. 오죽하면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시해주고 사다 주기도 하고 음향도 제가 다 손봐주고 그랬어요.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 다 하냐. 경험이다. 나이도 비슷한데 그 사람은 공부만 했어. 야, 나 공부만 하지 않고 논 것도 참 은혜다. 그렇다고 너무 놀았다고 그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놀았으면 목사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 가셔요. 세상의 것은 노하우로 하면 됩니다. 세상의 것은 경험으로 하면 돼요. 목회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은혜 받는 일, 응답 받는 일은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시는 거예요. 오랜 경험, 노하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맡기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명확하게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이루어지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삶, 로마서 5장 8절에 결론 난 삶,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복음 깨달았구나.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모를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다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것을 내가 결론 냈다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다구나, 복음이 다구나, 이것이 안 되니까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산 인생이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 순교합시다. 아멘. 제일 크게 아멘 하신 분 더 오래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오늘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100년, 1000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도깨비 인생 살면 뭐 하겠어요? 예수가 다구나, 난 죽어도 괜찮다. 결론 내놓고 그 다음에는 조금 문제가 와서 헤매고 막 다닐지라도 예수가 다구나, 난 죽어도 괜찮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저놈의 남편 보니까 행복하긴, 저희 마누라 맨날 잔소리만 하고, 저 자식놈도 그 효도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보면은 다 화딱지 나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다 그래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다이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지나온 것, 이루어진 것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더디지? 해도 그리스도가 다구나. 괜찮다. 하나님, 이 몸 불살라서 내가 죽어서라도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순교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이 체험을 못하면요, 난 죽어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거 안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계속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반복적으로 들려요. 여러분, 아는 얘기 또 계속 들어봐요. 졸립습니다. 안 그래요? 수업이 너무 재밌어. 우리 애들 수업이 너무 재밌어. 선생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 야, 그런 애들이 몇 명 있나 모르겠지만, 야, 졸리겠습니까? 안 졸리죠. 부흥사들 막 그냥 부흥사 이렇게 부흥회 해보세요. 졸립습니까? 조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저 사람 신기하네. 이렇게 재밌는데. 부흥사는 보너스예요.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라고 주시는 보너스예요. 근데 주일 강단 말씀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주식이에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먹어도, 오늘 똑같은 밥이네. 똑같은 밥.
하루쯤 안 먹을 수도 있겠죠. 죽겠습니까? 계속 걸러보십시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과격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 살 것 같으면 죽는 게 나아요. 가족들 괴롭히지 말고, 주변 사람들 지옥 인생으로 같이 데려가지 말고, 야, 이렇게 좋은 거 있다. 뭐 하자 하면서 꼬드기고 그냥 해가지고 같이 죽지 말고 차라리 일찍 혼자 죽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오래 살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했는데 그 사람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필요하실 때가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 자녀는, 무당은요, 이 귀신이 필요 없으면 내쳐버립니다. 넌 필요 없어. 신기도 없게 하고요, 영빨도 없게 하고요. 그래서 내쳐버려요. 깨어진 가정 화합도 못하게 만들고, 나간 자식 돌아와도 못하게 만들고, 온갖 문제 속에 시달리다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이 결론이 없으면 똑같은 메시지로 들리고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복적으로 들려지거나, 또 교회가 뭐 똑같이 뭐 목사님 말씀도 똑같이 뭐 교회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미안하지만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도 하지만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초월하면요, 이 기도 응답의 맛을 보면요, 내 기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먼저 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민정호 성도님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아이랑 같이 퇴원했잖아요. 저는 물론 전화를 안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하라고. 혹시 전화하신 분 흔들어 보세요. 뭐 일부러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 기도하느라 정신없죠? 뭐가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이 중보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연약한 자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금요기도의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우리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무당 국거리자 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확실히 몰랐어요. 복음 몰랐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몰랐고 부교체 생활할 때도 몰랐어요. 어느 날 이 복음을 딱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딱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이 RT에서 총신연구원을 다니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 훈련 받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간 지 10년 만에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신학교 생활하고요, 전도사, 강도사 이제 역할을 하고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제가 98년도에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으니까 98년도에 들어가서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2009년 12월 달에 2009년 11월 달에 청주에서 가정에서 개척을 시작했고, 그래서 2009년 12월 27일 날 이곳에 인천에 다시 이사 와서, 제 고향은 원래 인천이에요. 내가 가족을 복음화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부모님을 내가 복음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2009년 12월 27일 날 이사 와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28일인가 그때가 아마 주일일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첫 예배를, 원래 첫 예배는 청주에서 2009년 11월 1일이지만 11월 2일인데 이 인천에 와서는 2009년 12월 27일인가 그렇고, 우리가 교회 설립 그 첫 예배를 2010년 1월 2일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서 2010년 1월 2일
첫 예배라고 한다면, 여기 인천 와서 첫 설립 예배라고 한다면 지금 올해 12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모를 때는요, 아마 굉장히 답답하고 급하고 했겠죠. 근데 복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방종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말씀 사역, 기도 사역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지만 복음 알고 목회하는 것이 다행이고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큰 교회지만 대형 교회고 아무리 훌륭한 석박사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고 하지만 복음 없이 목회를 하고 복음 없는 말씀을 전한다 하면 그만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이 복음 몰랐다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똑같이 헤매고 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혹시 아직 말씀이 안 들리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말씀이 똑같아 하는 분 계십니까? 물론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복음 못 깨달으면요, 언젠가는요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언젠가는요 힘들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아니 늘 똑같은데, 늘 똑같은 수업 계속 들어봐요. 나 다 아는데 누가 몰라? 하고 재미없어요. 그러면 그 수업 안 듣습니다. 복음 없는 삶, 예수 믿어도 종교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 많이 있어요.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려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결론을 못 내려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뭐 저주하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 복음 없는 일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예 신앙생활 또 안 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 자녀들이 안타까운 것이요.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 언약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반복적으로 들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던 자체가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어요.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중학교 좀 들어와서 복음, 초등학교 한 4, 5학년도 좀 늦어요. 유치원 전부터가 좋습니다. 계속 심어줘야 돼요. 언약의 뿌리. 한 중학교 때부터 교회 나와봐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고등학교 때 나와요. 복음 안 들어가요. 잘. 어른들 교회 나와봐요. 진짜 많이 공사해주고 고쳐주고 많이 해야 됩니다. 손 엄청 많이 갑니다. 계속 어루만져주고 싸매주고 치가지고 나중에는 찢어가지고 수술까지 해야 되니까요.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하은이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 들려주고 엄마가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민수 성도님 태명이 뭐예요? 아직 없어요? 이름 있어요 벌써? 야, 벌써 이름이 뭐예요? 네? 나중에 나만 알려줘요. 태중의 아이를 가지면서 계속 뭘 하겠습니까? 지저분한 거 보겠습니까? 지저분한 다리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라도 좋은 것을 봐야지만 아이에게 영향 간다. 좋은 것을 들어야 된다.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는 거예요. 베토벤의 운명 바바바밤 이걸 들려줘야지 깨어날 때 바바바밤 하고 깨어나지 얘가. 그렇죠? 소용없어요. 언약, 말씀, 복음 그럼 다릅니다. 뱃속에부터 계속 복음을 심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화영 목회자 무속 캠프 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청라 저쪽의 구석에 굿당에 갔어요. 이제 굿하려고 한참 이제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굿당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내림굿을 하는지 수원굿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준비하더라고요. 이날은 우리가 좀 생각을 잘못했어요. 10명이 9명이 한 번에 들어갔어. 원래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나눠서 이렇게 한 4명, 5명. 그날은 그냥 구경하자는 식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그 성경산 목사님이 이제 무속인보다 더 무속인 같은 분이니까, 워낙 잘 하시니까, 이제 무속 보존협회 명함 딱 주고, 또 한 분 목사님도 이제 명함 주고, 그런데 딱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중년 책임자 같은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나가라고 바로. 우리는 뭐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벌써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구술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구술하는데 만약에 방해거리가 온다.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 그래요? 뭐가 들어온다 그래요? 하여튼 그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바로 그냥 뭐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여기 지금 알아보러 왔고 구경 왔다 하대. 절대 안 된다고 나가라고 막. 제가 나오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야 하면서 싸웠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이 약한 저주 귀신, 이 사탄의 대가리는 박살낼지어다. 모든 악한 저주 우상 흑암은 깨질지어다. 기도했다니까요. 그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오면서 차 타러 나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겁니까? 굿하는 걸 못 봤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굿하는 거 우리가 방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귀신의 세력들이, 불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방해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방해할 필요는 없어요. 흑암 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게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그 일로 안디옥 교회와 또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더 큰 응답들이 왔어요. 여러분이 무당 찾아가서 귀신에게 절하지 않게 된 것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절에 가서 성당 가서 그 세워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된 것 축하를 드립니다. 미풍양속이라고 조상에게 잘해야 한다고 잘해야지만 복 받는다고 제사 안 드리게 된 것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아직 제사 드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가문 안 되는 거, 가정 안 되는 거 싹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상 숭배, 제사 문제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여러분 완전 이제는 결단하세요. 이제 나이가 몇 갠데요. 결단하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 그러면 싸우는데요, 가정 파괴되는데요, 깨지는데요, 어쩌고.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죽어도 괜찮다 하는 결론도 내는데 그런 거 한번 결론 못 냅니까? 아이들은 아직 못할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특히 고등학교 때 제사를 안 드려야 한다 그거는 알았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계속 꺾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내가 이제 딱 결단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라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쟤는 원래 안 드려? 쟤는 따로 기도하니까 거기서 따로 기도하라고 그래. 아예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게 실패한 겁니까? 그게 가정 깨지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제사 잘 지냈던 우리 박정우 성도님 보세요. 제사 문제 딱 깨졌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언약 안에 딱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요. 이거 빨리 결론 내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복음 있는 가정은요, 설 명절 그게 어떻습니까? 먼저 예배가 우선이죠.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가정은요, 그 가정 속에, 부모 속에 있는 자녀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어떤 아이, 오늘 지금 우리 랩런트도 교회 못 왔는데 가족들이 있어서 눈치 보여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잖아요. 그렇지, 완준아. 가족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데, 완준이 전화를. 교회 전화를. 왜요? 교회 다니는 걸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좋아해서 온 건 아니고 아동센터 통해서 왔지만 그래도 애가 계속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직 어리니까. 가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꺾어야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믿음의 수준 됐다. 그러면 결단해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 모든 제사 우상 그냥 한번 결단해 봐요. 할렐루야.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주 업무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마이티라는 영화인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흑인이더라고요. 흑인의 모습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온 세상의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수십만 가지의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대신 맡았으니까 그러죠. 야, 하나님은요, 온갖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걸 다 정리해서 적시적소에 시시때때로 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 안 생각하는데 부정 탔다. 예, 예, 그걸 내가 이제 잠깐 생각났습니다. 내가 누굴 보니까 딱 이렇게 생각나네.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복잡하실까봐 힘들까봐 기도 안 합니까? 일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합니까? 그럴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신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싹 다 0.1초도 안 됩니다. 바로 싹 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십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또한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즉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의 수준 따라서 주시는데 또 우리가 손해될 때는 응답 안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엄마가 도마질을 막 하고 있는데 칼질하고 있는데 아이고 너무 재밌겠네. 엄마 칼 좀 주세요 하면 엄마 칼 줍니까? 엄마 칼질하는 거 보고 하은이가 엄마 나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장난감 줄 수 있겠죠. 진짜 칼 주겠습니까? 그건 엄마가 아니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다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면 안 줍니다. 하물며 정말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기도 수업하고 있습니다. 기도 수업에 뭐합니까? 기도 수업에 자기의 기도 제목 적겠죠. 그게 역사입니다. 작품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응답되어졌구나. 여러분도 기도 수업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적고 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걸 하나씩 지어 나와 보세요. 나중에는 무응답도 응답이구나. 응답 없는 것이 은혜였구나.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2년째인데 다른 데는 몇 년 만에 성도가 막 몇 배로 불어나고 또 건축도 잘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늦는가?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건축도 못하는가? 12년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교회 성도가 왔다가 맨날 가고 왔다가 가고 맨날 왜 그러냐? 다 교회는 그래요. 여기가 학교가 아닙니다. 여긴 직장이 아니에요. 직장 맨날 왔다 갔다 합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학교 가출했다가 학교 그만뒀다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교회는요 편하게 왔다가 편하게 갑니다. 아무나 올 수 있고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은혜를 받냐 못 받냐 그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 안 붙잡아요. 들어오는 사람
이거 환영입니다. 나가도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못 받으면 이 교회 저 교회, 은혜 못 받으면요 여기저기, 은혜 못 받으면 그냥 불신자 삶 계속 왔다 갔다가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 믿음 상태로 우리 이 수준으로 뭔가 부흥이 되고 뭔가 숫자 부흥을 이루고 막 건축을 하자. 그리고 건축했다. 그러면 그러고도 문제 왔을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안 되는데, 믿음 수준이 안 되는데, 영적 수준이 안 되는데 건축하자 이러죠.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해놓고 교회가 절반으로 뚝 동강나고요. 막 떠나가고요. 그렇게 막 아자 했던 사람 앞에서 돈 앞에서 확 무기력해지고 시험 받고. 그 교회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입니까? 임직식 할 때랑 건축할 때래요. 왜 다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임직할 때 뭐 장로는 1억. 지금 우리 기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건사 집사는 5천만 원. 그거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일본에서 제가 세게 불렀어요. 우리 교회 수준이 안 맞게. 그리고 건축할 때 작정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막 당신 얼마 할래? 그거 안 됩니다. 그저께 부흥비전교회 선유기 목사님 만나서 화요일 날 식사를 했어요. 월요일 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임직식 잘 준비되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이제 원래 우리 교회까지 5개 교회였는데 그냥 4개 교회만 저 빼고 4개 교회만 임직식을 이제 루 목사님 모셔놓고 임직식을 이제 올해 11월 달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이제 그럼 본인은 임직식 할 때 뭐 해라, 뭐 헌금해라 전혀 얘기 안 한대요. 근데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신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해라, 기준을 말해주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딱 안수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래요. 그 이제 임직자들 다 앞에서 임직자가 한 20명 되니까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그분이 안수집사님이었거든요. 장로가 이제 될 건데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1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겠다 하고 저축을 해왔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임직식 때 나는 이렇게 드리겠다. 그러니까 또 어떤 안수사님이 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갑자기 불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이걸 진짜 큰일 나네. 돈을 얼마 해야 되지? 헌금 얼마 해야 되지? 그러면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없으면 안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성도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백날 뭐해라 말해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상태로 만약에 뭐 했다. 여러분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자빠지든지 아니면 떨어져 나가든지 그러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단 1년만이라도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될 때 있지만 응답이 지연될 때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기 때문에. 금방 오면은 응답 오면 금방 지칠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이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주신대요. 야고보서 2장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죠. 그 기다려야죠.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 물도 100도에서 끓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라면 물 얹어놓고 안 끓었는데 너무 급하다고 약간 미지근하게 물 넣어보세요. 끌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어버립니다. 그러면
부른 라면 먹는 거예요. 급하면. 맛있는 라면 드시려면 100도 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시간표 딱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급하지 마세요. 저도 좀 급할 때가 있어요. 좀 막 어떻게 하자면 초조할 때도 있고. 근데 기대해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최선이에요. 다른 응답이 뭐예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아, 나는 이게 아닌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최선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최선의 응답인 것이에요. 응답 따라가면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난 지금 되는 게 없는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제 내 인생 끝장났구나. 다 포기하고 심지어 자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최선이었어요.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엄청난 기회를 냈고 요셉이 어쩌면 훌륭한 인격도 아니잖아요. 형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아버지의 신혜를 받으면서 형들에게 자랑질하고 인격도 별로 훌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임마누엘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다 보니까 믿음을 성장하니까 싹 다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왔는데 형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일 원수들, 나를 다 죽이려고 했던 동생 베냐민 빼놓고는 다 죽일 왼수들인데 이 평생 왼수들. 그런데 그들에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뭐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편하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잘 되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망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시간이에요. 두 번째 과부가 응답받은 이유가 뭡니까?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악한 재판관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돼봐요. 안 합니다, 기도. 너무 잘 돼봐요. 가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이나 악한 재판관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도 자기가 본인이 알아요. 내가 승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지도 압니다. 그거 아니까 다행이네. 배경도 없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는 것을 본인 자신도 알아요. 이런 나쁜 놈. 이런 못된 재판장인데 그 재판관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 못된 놈도 해결해 준다니까요. 왜? 과부는 재판장의 능력을 믿었어요. 믿고 의지할 게 이 재판장밖에 없어요. 못된 재판장이지만 과부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기도해야지. 그걸 못 믿으면서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막 다 그냥 계속 간구하면 들어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아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반대로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2번씩이나 언급할 정도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못된 인간인데 거기다가 심판할 권한, 재판할 권한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악한 신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툭하면 맨날 우리에게 불로 막 물로 맨날 심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선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인도를 받고 그 축복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왜 해결해 줬습니까? 내가 만약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또 밤새 밤낮으로 와서 울부짖으면서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줬습니다. 이 힘 있는 재판관이 힘 없는 과부를 무시해도 되지만 안 들어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졸라가지고 막 해결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과부의 요청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합당한 거예요. 그 원한이 너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시할 때는 이 재판장이 자기도 다칠 수가 있어요. 자기도 손해볼 수 있어요. 이걸 한 예로 들은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원한 가지고 있습니까? 원한을 복음적 한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3월 9일이 대선날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 안 세워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낙심찮았어요. 낙심찮았습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심이라. 과부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부탁하러 갔는데 그 사람 나한테 어깨 힘 딱 넣어가지고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이러보시죠. 자존심 팍 상하고 진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 들밀고 그래도요 하면서 얼마나 그러면 자존심 상합니까? 이 과부의 상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잖아요. 쉽게 복음을 막 버려버리고 쉽게 교회를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쉽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막 기도하다가 또 그냥 괜찮아지면 기도 안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여러분 낙심치도 마시고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은혜 받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은혜 받으면 끝이잖아요. 막 그냥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필요한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하기 원하십니다. 지정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이냐? 정말 내가 이 복음의 하늘 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237 또 5천 종족 복음화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저 해외 밖에 나라 237 나라 나랑 뭔 상관이냐. 아직도 복음 전하지 않은 그런 5천 종족이 나랑 뭔 상관이냐. 그럴 수 있겠죠. 내 거가 석자인데. 근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막 울고불고 막 그냥 지금 필요한 거 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바를 언약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머지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할 때 야 너 공부만 해 아빠가 다 책임질게. 공부만 해요 엄마가 책임질게. 안 그렇습니까? 먹는 거 입히는 거 맨날 먹을 거 주세요. 재워주세요. 뭐 주세요? 공부하기 바쁜데 아니요 넌 공부만 해 다 책임져 줄게. 이게 부모예요.
너는 237 보고마 5천 종족 보고마 그건 품고 나가. 나머지 다 책임져줄게.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크게 잡으세요.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 건축하고 우리 교회 부흥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237 나라 살리는 증인 되게 해주옵소서. 미 전도 종족 5천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간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표대행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시지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아시지요? 그것만 하나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성도들이 얼마가 없고 뭐 교회에 있다 나가고 뭐하고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 100명 데리고 오세요. 그 중에 한 명 살아남겠죠. 유 목사님 맨날 그럴 때잖아요.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전도 몇 명 해오랬대요. 100명인가? 너 올해 100명 전도해.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잖아요. 노인정 갔대요. 노인정 50곳인가 다녔대요. 우리 교회 이날 축제합니다. 한 500명이 왔대요. 올해 안에 1년 안에 100명 전도라는 거 어떻게 하루 만에 500명이 와. 끝난 거네. 그래서 딱 담임 목사님 와서 집회 딱 하려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염색이 잘 안 됐는지 싹 다 하얗더래. 그 다음 주에 10명 오더래요. 그 다음 주에 1명 오더래요. 어휴 다행이네. 그래도 한 명 건졌으니까 500명 중에. 사람 모으는 건 쉬워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어렵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 뭐 한다? 뭐 있다? 해서 오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건 반짝이에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너무 다행인 건 우리 교회에 농구장 있다, 우리 교회 공부방 있다, 우리 교회에 맛있는 거 있다, 뭐 소개할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 영어 학습 있다, 우리 교회에 무슨 뭐 있다, 할 게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누가 저쪽에는 교회 와 우리는 잔디구장이 있어가지고요, 애들이 맨날 끝나면 축구하고요. 와 거기 또 무슨 카페가 있어가지고 맨날 우린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 자랑할 게 없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그거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필요한 곳이겠지만 부럽죠. 딱 교회 딱 들어가는데 카페가 쫙 있고 멋있죠. 그리고 딱 더 들어가니까 예배당이 너무 화려하고 그냥 음향 조명 뭐 여러 가지 뭐 멋있고. 근데 그거를 자랑할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랑할 거리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합당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세상은 지금 불건전 신비주의, 또한 공산주의, 이데올리기,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있어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교회들, 성도들 너무 많아요. 유럽 교회는 문 닫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정말 복음주의가 지금 이상한 유대주의, 율법주의, 프리메이슨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있어요. 세워지는 대통령이 또 그런 추세로 또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3차 산업, 4차 산업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을 가져야 돼요. 언약적 한. 이런 시대에 복음 모르는 목사가 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 화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자들 보면서 화 안 납니까? 눈물 안 납니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저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그리스도 모르고 저렇게 기복신앙에 신비주의에 빠져 있구나. 가슴이 아파야 돼요.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엉망이구나. 화가 나야 돼요. 눈물 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 형제들은 지금 다 불신자구나.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정말 힘들게 나오는데 저들이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언약적 한을 가지세요. 원한이 아니라 언약적 한으로. 이 과부는 원한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응답됐어요.
우리는 원한이 아니라 복음적 언약적 한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옵소서, 우리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237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을 가지고 나가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악한 재판장이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재판관은 알았어요. 나만 해결할 수 있다. 이 과부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들이밀겠구나. 내가 계속 얘기하면 되겠구나. 카메라 똑바로 하세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고 나간다. 그 시간에 염려하고 있다. 해결할 방법만 구상하고 있지 못 맡긴다.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복음에 뿌리 내리기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클수록 복음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세상 말이 더 잘 들립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것이 더 우선되어집니다. 복음 뿌리 내지 못하고 계속 자라봐요. 나중에는 세상 말이 더 잘 들리고요. 세상 게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세상 게 더 우선돼요. 자기 게 더 우선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영광? 무슨 영광이에요? 내게 먼저 돼야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믿음을 제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저는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교회에 오면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냥 딱 보입니다. 저 아이는 기도하고 있구나. 그냥 교회 와 있는 자체 그 모습만 봐도 딱 보여요. 저희는 평상시 기도하는구나. 쟤는 정말 기도와 담을 쌓고 사는구나. 이게 보여요. 이걸 내가 계속 잔소리한다고, 야, 교회 오면 기도해라. 평상시 안 하니까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거 이루어 주옵소서. 잘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조차 안 한다. 그러면 그건 평상시도 절대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 랩런트 10명 정도 기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의무와 형식이 아닌 그 속에서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걸 모르면 한계 옵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문제 옵니다. 자녀들 진정한 효도를 몰라요. 진정한 성공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주냐 못해주냐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시 기도, 항상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사람 만날 때도요, 속으로 기도하세요. 어디 현장 가서도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의 역사는 흑암 무너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영혼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막 강박한 마음을 온유하게 바꿔주옵소서. 그냥 모든 만남 속에도 기도하고 모든 곳에서도 기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양식이 정말 강한 체력이 되어서 237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에 체력되게 해주옵소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드세요. 막 진실로 막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어떤 사람 보니까 막 5분 동안 막 이러고 하더만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일부러 보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목사들끼리 밥 먹을 때 우리 대표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우리 각자 기도, 그냥 공중신당 가면 각자 기도합니다. 뭐 누가 뭐 기도해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해요. 자연스러운 건데 이래가지고 누가 대접을 한다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줍니다. 오늘 내가 쏠게. 그러면 그건 뭐냐? 나 왜 기도해줘? 그겁니다. 저도 가끔 어디 모임이나 어디 가면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은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길게 안 해요. 한 30초를 안 넘어요. 하나님, 임 목사님에게 세계복음할 체력 주시옵고 교회가 부흥되어진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 축복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간단하게요. 그러나 우리는 박수칩니다. 아이고 너무 짧아 좋다고, 은혜가 된다고,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 이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조금 세게 담아서 기도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되어졌을 때 다 감사한 거예요. 24시 모든 것을 기도로 영시켜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사람 만날 때 무시로 여러분 계속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축복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은혜가 오고 응답이 올 수 있어요.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렘넌트들 교회 올 때 그냥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뭐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뭐 하려고 하는 자리에 앉지 마요. 일단 성도도 자리에 앉아요. 그냥. 그리고 그냥 이왕이면 일주일 동안 기도 못한 거 1분씩, 하루 1분씩 그냥 다 포함해 다 해가지고 7분만 한번 기도해봐요. 어떤 분은요 잠시 교회 오더라도 다 기도하고 이러더라고요. 왜 평상시 기도 안 되니까. 이거 한번 해봐요. 뭐든지 한번 모든 시작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바뀔 거예요. 요셉이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매 그게 은혜입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25시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시공간 초월입니다. 24시를 25시로 누리고 영혼의 축복 속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루 24시간인데 뛰어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 그것이 영혼의 응답으로 옵니다. 영원한 작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당들도 내 신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장군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자기가 믿는 신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빨이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한번 무당 구타하는 데 갔는데 갔더니 갑자기 사람이 당신 어디서 왔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노하셔가지고 지금 잔을 안 받으신대.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고. 교회에서 왔죠. 아닌데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아니 우리는 저기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빨리 가라고. 할아버지가 노하셨다고. 좀 제대로 된 무당이네. 아니 그들도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기도 시간 들어가더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지 모른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로 사는 삶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무시 기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놓고 내가 집중적으로, 우리 부모님 놓고 자녀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향해서 달려나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 예배, 말씀으로 사는 삶을 넘어서 기도로 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참된 은혜를 체험하고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속하는 가운데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